자, 오늘 다니엘서 강해에 지난주에 숙제가 있었죠? 숙제가 뭘까요? 그려오는 겁니다. 그죠? 그려오셨습니까? 자, 그려오신 분 한번 이렇게 드려보세요. 예. 안 그려오신 분은 끝난 후에 다 그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렸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패드로 보여드리는데, 못 보여드리는데, 그렸어요. 보이십니까? 카메라 여기 잡아보세요. 잘 안 보여요? 아무튼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 안 해도 돼요. 예. 그렸습니다. 자, 예. 이렇게 저도 그렸습니다. 자, 안 그리신 분은 이따 끝난 후에, 둘 중에 이거 잘 그려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강해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이게 세계사의 요약본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지금도 책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3,000권을 읽었더니 인생이 변하더라라는 책이 있어요. 3,000권을 30살에 3,000권을 읽었더니 인생이 변하더라. 30살에 3,000권을 읽었더니 인생이 변하더라. 제 주변에는 1년에 1,000권을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1,000권을 읽고 1,000권을 읽어봤더니 하면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예, 저하고도 이렇게 친한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000권을 읽어보셨습니까? 1년에? 1년에? 그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이대만큼 책을 읽어보셨나요? 3,000권, 30은 3,000권, 40은 4,000권 이렇게 읽어보면 인생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역행자 작가, 자청 작가도 두 가지만 권하잖아요. 책을 읽고 글 쓰고, 책 읽고 글 쓰고 그것만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아주 하루에 매일 그걸 조금씩이라도 하고 자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읽었더니 인생이 변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책 한 권을 읽으면 진짜 인생이 변하는 책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 이 중에서도 여러분 세계사를 알고 싶으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강해를 하는 동안에 조금 일찍 오셔서 점심시간에 한 30분 일찍 올라오셔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못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이야기를 꽃을 피우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은 다니엘서를 읽는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고 듣고 하면은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와서 요즘 재미있는 책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옆에 사람에게 요즘 재미있는 책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재미있는 책이 뭐예요?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이렇게. 예,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책이라고 하니까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다니엘서가 참 재밌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다니엘서는 내가 잘 알아. 다니엘서는 확실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과거의 역사와 함께 미래의 역사까지 다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런 역사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언을 담고 있는 책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언을 담고 있는 책. 예, 가끔 노스트라담스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들 뿐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과거의 역사부터 미래일까지 쭉 영원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예언하는 책입니다. 예언하는 책.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서 완전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과 그리고 기대하시는 바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볼 때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6천년 전이죠. 6천년 전. 성경은 역사를 6천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6천년 전입니다. 그리고서 1000년이 지나서 노아가 일어나고, 1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고,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이 일어나고,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 성경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집트,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민족이 형성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고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을 거쳐, 이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재판관들이 지도를 하여 그 민족을 인도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역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침묵기 400년을 지나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초림 이후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 속에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는 7년 대환란과 함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천년왕국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역사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은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고 그랬죠. 무슨 꿈을 꿨는지 아십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간밤에 지난 주간에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나오라고 그러더니 내 꿈을 얘기해보고 해석도 해보라고 막 이렇게 다그친다면, 목사님 좀 요즘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똑같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꿈을 꾸고서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보고 그리고서 해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못한다면 너희들이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리옥이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간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2장 24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31절 보세요. 31절 보니까 31절 PPT에 그림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31절 보니까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는데 넘겨서요. 이 그림이죠. 여러분 설계 노트에도 있습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보소서 큰 형상입니다. 큰 형상이 나타났죠. 그랬더니 이제 느부갓네살 반응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큰 형상입니다. 그런데 광채가 나고 아주 형태가 두껍게 생긴 형상입니다. 머리에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 두 다리는 쇠, 두 발은 쇠와 진흙,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잘려나온 돌이 그 형상을 쳐버리니까 쇠와 진흙으로 된 두 발을 쳐서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러자 모두 무너져 내려서 산산조각이 나는데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다 바람에 쓸려 나갔습니다. 그 형상을 친 돌은 아주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을 채웠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말이죠. 이게 금 형상이 이게 뭐냐 말이죠. 여러분 보니까 토막에 로마 군인처럼 생긴 사람이 쭉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자, 36절 보세요. 36절 이하에 보니까 36절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꿈의 내용을 36절부터 그 꿈은 이러하니 우리가 왕 앞에서 그 꿈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니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2장 37절 38절 보세요. 2장 37절 38절 보니까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니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의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사람들의 아이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것들 모두를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니이다. 자, 금머리 보셨죠? 금머리. 자, 금머리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해석이 됐죠? 지금서부터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이제 해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왕은 금머리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밑에 은이죠? 은입니다. 은이 일어나는데 39절 보세요.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다른 못한 왕국이 일어났네요. 그 왕국이 있다는 거죠. 또 노수로 된 다른 셋째 왕국은 땅을 다스릴 것이며 셋째 왕국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넷째 왕국은 쇠입니다. 그렇죠?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할 터인데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정복함으로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왕께서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들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뉠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의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을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여기에 처음에는 금머리는 바벨론 왕국이죠?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 아직 지금 느부갓네살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메데 페르시아가 그 다음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리스 왕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 왕국. 알렉산더 왕국이 4분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는 겁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죠.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동방교와 서방교, 로마 천주교와 그리스 정교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쇠와 진흙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7년 환란기, 그 이후에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째 왕국 바벨론 다시 볼까요?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국입니다. 이 바벨론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이란의 어디냐? 바그다드. 예,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란 바그다드. 창세기 10장부터 11장에 보면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탑을 쌓죠. 그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예, 그런데 신바벨론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신바벨론이. 이 본문의 바벨론은 그때의 바벨론이 아니라 새로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만 기억하면 돼요. 바벨론 하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예, 그 세계 역사 속에 보면은 네부카르네자르라 왕이 있죠. 네부카르네자르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왕국입니다.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공중정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막에다 공중정원. 왜 공중정원을 만들었냐면은 왕비를 위해서 왕비가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엔 분수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아니, 사막에다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왕비를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대단한 왕이라는 거죠. 예,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정원입니다. 정원에 물을 끓여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은요, 아주 교만함도 가득해요.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 계속 읽다 보면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7년간을 보내는 시기도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교만해서. 교만함도 가득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 말씀이 다니엘을 통하여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그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북한이 미사일 쏘아대고 핵 실험을 한다고 하고 포를 쏘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말이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북한에다가 송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가 어떻게 된 나라냐는 거죠. 아니,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공산주의에 우리나라가 짓밟혔다면요, 우리는 제대로 예배드리지도 못해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어요. 공공연하게 칠곡교회니 뭐니 이렇게 봉숙교회니 있지만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진짜 복음이 없습니다. 그 봉숙교회니 이런 교회를 다녀온 그 선교사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진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만 아주 가득한 거죠.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놀라운지 몰라요. 전에 한번 제가 어느 선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니까 어떤 노 성도님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탈북을 시켜주겠다고 이제 탈북단체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접선 장소에 나왔답니다. 같이 가시자고, 탈북을 하자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기도해 보겠다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기도를 해보더니 아니라고, 나는 여기 남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북한에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탈북을 하는데 그 어려운데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되면은 전부 다 수용소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굶어서 죽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북한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이가 그 다음 또 연장해서 정권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공산당 이 세계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면 공산당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다가 돈을 퍼준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이 대한민국 자유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민주 국가에서 일어난 돈을 갖다가 공산주의에다가 퍼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나라가 진짜 이렇게 어려워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냥 어려움만 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 왕국이 언제까지 갑니까? 여기 보니까 도표에 보니까 BC 606년서부터 536년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니엘이 왕이 본 그 금상의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어 가지고 바벨로니아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왕국이 이제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죠. 2장 39절에 그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을 말합니다. 이란의 고레스 왕이 나오죠. 고레스 왕국. BC 536년에서 330년까지 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왕국은 이제 그리스 왕국입니다. 이것도 2장 39절에 나와 있는데 BC 330년에서 323년까지 그 그리스는 알렉산더 왕국 다음으로 이제 알렉산더가 일찍 요절하고 그 다음에 네 왕국으로 이제 분열되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두 개로 되지만은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12절에 나와요. 한번 열어볼까요? 그 그림을 보면서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12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12절. 그 숫 염소가 힘이 크게 되더니, 자, 우리가 그림에 보면은 숫 염소가 나와 있죠? 이제 숫 염소가 그림에 나와 있는데, 숫 염소가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네 개의 두드러진 뿔들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나더라. 또 그 뿔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 얼마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또 범법으로 인해 한 군대가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려고 그에게 주어짐에 그것이 진지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번영하더라. 알렉산더 대왕의 젊은 날에 세계를 정복한 왕인데 젊은 날에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로 인해서 네 개의 왕국으로, 여기 네 개의 뿔이라고 그랬죠? 큰 뿔이 꺾어지고 네 개의 두드러진 뿔들로 나눠지는데 이게 네 개의 왕국으로 나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 반도 북방의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통일을 이룩한 이 헬라,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제패의 꿈을 불태우면서 삽시간에 이 근동을 뒤덮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헬라 문명의 이제 화신이 되어서 헬라의 청동 문화로 세상을 용해시켰던 왕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패망함으로써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 보세요. 8장 20절. 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네가 본 두 뿔 가진 수장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두 뿔 가진 수장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거친 숫 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라는 말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 왕국은 우리가 여기 성경에 직접적으로 로마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틀림없는 로마인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왕국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이탈리아 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지중해 세계에 새로운 주인이 된 라틴 민족의 나라로, 여기에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말하기를 철의 제국이었다 그랬어요. 철의 제국이었다. 500년 이상 무적의 대제국으로 군림한 로마 제국은 영국의 섬들로부터 아라비아 만까지,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뻗어나갔습니다. 4세기 후반부터 시작한 북방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2000마일 로마의 국경선은 힘없이 무너져서 서기 476년 영원할 줄 알았던 철나라 로마 제국이 어이없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다섯 번째 왕국이 나와요. 다섯 번째 왕국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왕국입니다. 적그리스도 왕국. 자, 지금이 이제 천년왕국 되기 전에 로마 왕국이 끝났고 적그리스도 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마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요, 예언을 할 때 교회는 잘 안 보여요. 여기 보니까 구약시대 그 대언자들이 본 것을 쭉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예언도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의 어린 양이 온다라는 것도 예언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이제 강림하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산을 보면은 새 둥성이가 이렇게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봤는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교회의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계곡.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이것을 잘 보지를 못한 거예요. 잘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은 현재 양 옆에 있는 것,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바르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지금이 바로 적그리스도 왕국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을 보세요. 2장 41절. 2장 41절에 보니까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들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뉠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의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잘 보세요. 43절에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그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는다는 얘기 나오죠.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서로 달라붙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말세는 뭐와 같냐면은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을 모르고 흥청망청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나 롯의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은 동성애가 만연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전부 다 이 동성애에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 43절에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씨가 있고 그들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이것이 사탄이 부리는 졸개들. 그런 무리들이 사람과 섞여서 그때 당시에 네피림 후손이 나온 것처럼 그런 종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DNA가 전혀 다른 종족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45절에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산에서 잘려나온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 꿈의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 형상을 보십시오.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물과 비교해 보면요 금은 비중이 19.3이래요. 그러니까 물보다 비중이 19배 높다는 겁니다. 은은 물보다 10배가 높고요. 무겁고 그 다음에 놋은 물보다 8.5배가 무겁고 쇠는 물보다 7.8배가 무겁고 진흙은 물보다 2배가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밑에서부터 무거운 것이 이렇게 올라가야 똑바로 서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제일 무거운 것을 밑으로 와야 쓰러지지 않는데 이 금 형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뜨인 돌이 한번 쳐버리니까 와르르 밑에 발가락만 쳐도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쇠와 진흙이 섞인 것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뜨인 돌이 어디를 칩니까? 진흙을 치죠. 진흙을 치니까 이제 달라붙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달라붙지 않는다. 적그리스도 왕국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람들이 아닌 씨가 사람들의 씨와 섞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이죠. 이 둘이 섞어서 연합된 하이브리드 종족들이 연합해도 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쇠와 진흙은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지상에 강림하시면 올리브산에 강림하시면 이제 천년 왕국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 2장의 해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이 이제 2장을 여러 번 읽고 다니엘서 진짜 읽고 그림을 딱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다니엘 시대 때 이미 그리스도 있기 전에, 메데 페르시아가 있기도 전에, 그리스가 일어나기 전에, 로마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왕국들이 일어난다. 6개의 왕국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를 예언하고 이뤄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 왕국이 무너지고 이제는 천년왕국이 온다는 사실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책을 좋아해야 돼요?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알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까지 꿰뚫어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요즘에 어떤 책을 좋아하십니까? 라면 다니엘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좀 수준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어떤 책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세요. 어떤 책을 좋아하십니까? 진짜입니까? 물어보세요. 진짜입니까? 예. 자, 오늘부터 어떤 책을 좋아해야 된다고요? 다니엘서 끝나기까지는 다니엘서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엘서 읽으시면은 이게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주 꿰뚫어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이해하게 되면은 스가랴서도 이해하게 되고요, 예레미야서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이해하게 됩니다. 아주 놀랍게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미 그걸 말씀해 놓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책을 좋아하십니까? 다니엘서. 아멘. 진짜시죠? 아멘.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